자, 요한계시록 2장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계속해서 7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제 주어집니다. 왜 특별히 7교회냐? 그것은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7교회를 본으로 삼아 이제 모든 앞으로 이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 또 특별히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집합적인 개념도 있지만 우리 각 성도들이 지금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 2장에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하나하나 7교회가 나오겠지만 이것은 결국은 모든 교회 또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 특별히 7교회에 관한 말씀은 유심히 잘 읽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 이 7교회에 관한 말씀을 제가 별도로 또 해서 이미 카페에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7교회는 넘어가고 그냥 바로 4장으로 넘어갈까 하다가 다시 한번 그래도 순차적으로 다시 한번 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 에베소서도 있죠.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계시받을 때는 바울은 이미 벌써 40년 전에 하나님께로 갔고 이 에베소 교회 장로가 누굽니까? 바로 이 요한 사도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7교회 중에 아주 대표적으로 초대교회의 어떤 우리 주님께서 지켜보시는 그 첫 번째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 그대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지금은 아주 형편없는 초라한 곳이 됐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계시될 당시 에베소는 아주 국제 항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큰 도시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평판이 좋지 못해요.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에베소는 평판이 좋지 못해요. 이교도 철학자들까지도 에베소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곳이다. 그만큼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영적으로나 그 외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아주 참 극심한 악을 행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교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즉 이것은 뭡니까?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에베소 교회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주시는 친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가 에베소 교회 거기에 있는 장로들과 거기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에베소에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제 이 요한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은 오른손에 7벌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 교회를 붙잡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또 그 교회를 거니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이 교회가 거의 주는 사회단체가 돼버렸어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이 교회가 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익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주민센터가 아닙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우리끼리 교회 만들자 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 신학생들도 이제 개척을 해야 되겠지만 개척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돈이 있다고 사람이 있다고 개척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세상 사업을 할 때나 그렇게 하는 거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영적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가 크든 작든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인간의 어떤 합리적으로 이 교회를 볼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여기 보니까 거니시는, 즉 7 금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분께서, 7별은 목사를 얘기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교회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 급전대 사이로 거니시는 이 거니시는 즉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지금 이 교회를 운행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이 교회를 계속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만 보면 안 돼요. 교회는 주님이 거니시는 주님의 포도원이에요. 목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니시는 포도원이다. 목양터다. 목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사람들끼리 교제하고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하는 사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예수님의 거니시는 하나님의 동산이에요. 여호와의 동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오늘 우리 주님과 함께 이 거룩한 교회를 섬기고 이 거룩한 교회를 함께 거닐고 이 거룩한 교회를 잘 가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자기 자신들이 교회 이 거룩한 주님의 몸 되는 교회에 고용된 농부들이에요. 거룩한 농부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어때요? 주님, 목자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교회를 잘 섬기고 또 교회를 잘 가꾸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게 이게 이 교인의 책임이에요. 그런 거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그 교회 일원이 아닙니다. 그냥 잠깐 뜨내기 손님일 뿐이지 참된 교회 일원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계속 거니르셔요. 계속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이 교회를 계속 거니시면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교회의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니 이게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귀한 주의 사역입니다. 자, 그런데 그분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7교회 주시는 말씀이 다 달라요. 동일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 달라요. 물론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의 교회이지만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마다 다 특색이 있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어느 교회든 다 뭔가 그 교회만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이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이 지상에는 없어요. 오직 어디 있습니까? 하늘의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각 교회마다 그 교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2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행위들과 수고와 인내와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과 사실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은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이 7교회 아예 미치지 못하는 그냥 간판만 교회들이 수두룩해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걸 아주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7교회와 같은 그런 유형이 없는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 간판이 있고 굉장히 멋있는 건축을 한 그러나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에베소 교회 이 2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게 있어요. 뭐냐? 나는 내 행위들과 수고와 인내와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는 자를 시험하여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무엇보다도 이 성도들이 어때요? 교회를 열심으로 섬깁니다.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수고와 인내.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수고와 인내예요.
교회는 절대로 그저 가볍게 우리가 새 깃털처럼 가볍게 무슨 소풍 가는 것처럼 피크닉 가는 것처럼 교회를 다닐 수는 없어요. 물론 그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참된 성도는 교회를 섬길 때 어때요? 교회를 섬기는 헌신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수고와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교회를 섬길 수가 없어요. 얄팍한 신자들이 있죠. 얄팍한 성도들이 있어요. 신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신자는 아닙니다. 그냥 가라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를 자기 편의에 의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어떤 진리의 문제가 아닌데 자기 기분에 맞춰서 자기 취향에 맞춰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그런 일이 있으면 도망쳐요. 뭐 대표적인 예로 뭐 예배당을 건축한다 그러면 다 도망칩니다. 그러다가 예배당 다 완성하면 그때 또 쥐새끼처럼 또 모여 바퀴벌레처럼. 진짜 그래요. 진짜 그럽니다. 옛날 오래전에 성도들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직접 뭐 등짐을 지고 벽돌을 나르고 그냥 뭐 뭔가 그런 게 있어요. 막 뭐 집을 받쳐서 건축홈도 내고.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교회가 좀 어려우면 도망치는 것부터 시작해. 편안한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그런 게 없어지면 또 뭐예요? 근데 이 에베소에는 성도들은 어때요? 헌신의 수고, 인내. 교회를 위해서는 수고하고 인내하고 자기 몸으로 헌신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그런 게 없다면은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냥 드나들락 그냥 손님. 그래서 편의점에 자기 필요한 거 그저 사고 들어왔다 나갔다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어.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보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러니까 거짓 교사죠. 이 거짓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규모가 큰 막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나오는 교회들 보면은 그 안에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그런데 교회 교묘하게 틈타가지고 말씀과 교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꿰어가지고 신천지로 끌고 가고 이상한 자기만의 그 이단의 가르침을 하는 그런 날이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절대 가만 놔두면 안 돼요. 반드시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규모가 큰 교인이 많은 곳엔 거짓 교사들이 틈타기 좋잖아요. 숨기가 좋거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갖고 교묘하게 틈타가지고 자기만의 거짓 가르침을 교묘하게 가르쳐대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람 한 사람 만났어요. 나도 예전에. 내가 우리 처가의 친척의 그 뭐 큰 교회 보니까 완전히 마귀 새끼예요. 어디서 그런 거짓 가르침을 함부로 그렇게 자신 있으면 지가 목회를 하든가. 그것도 못하는 주제에 뭐가 어쩌고 저쩌고. 내가 목사만 아니면 그냥 한번 두들겨 팼을 텐데 친척만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 그 교회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정상적인 가르침이면은 그 교회 가르침에 따라야 되고 그것과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은 다 거짓 교사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정상적으로 교리를 가르치고 정상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데 교묘하게 사실은 이게 아니야. 사실은 이거야. 그건 무조건 그건 거짓 교사. 그건 아주 잡아내야 돼. 그걸 용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보니까 이게 또 슬며시 악한 자들,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서 쏙닥쏙닥거리면서 야 사실은 사도 바울이나 요한 장로님이 가르친 게 거짓말이야. 그게 아니었어. 오늘날 그 제7의 안식교나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 실체를 할 수 없는 이단들이 많아요. 자기만의 이단이 있어요. 또 교묘한 이단들이에요. 어디서 그 주워 들어갖고 그런 그 가르침을 하는지 아주 그 교묘한 이단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시대는 너무 많아요. 네.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뭐 숫자가 적거나 규모가 저는 감히 뭐 그런 사람 들어올 수도 없거니와 들어와봐야 좋은 꼴을 못 보니까. 근데 조심해야 돼요.
자꾸 일반 성도들은 정통 가르침이나 정통 교리 신학을 잘 알아야 되는데 꼭 어디서 이상한 것 들으면 그 좋은 건 갖다 버리고 꼭 이상한 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은 이 지성에도 미치기 때문에 좋은 가르침은 싫어요. 나쁜 가르침은 항상 받아들여요. 아주 묘해요. 실컷 좋은 거 가르쳐놨더니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 한번 듣고 어디서 유튜브 방송 이상한 거 한번 듣고 나면 뭐 11조가 사실은 거짓된다는 동 11조 내면 지옥에 간다는 동 여자 목사가 사실은 있어야 된다는 동 말 같지도 않은 게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WCC 문제는 이거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대규모로 사기친 게 이 WCC예요. 아직도 이거 제대로 얘기 안 하는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 엄청난 영적 배도 배교를 하고서도 뻔뻔스럽게 우리 교회는 정통이고 우리는 WCC하고 아무 관계가 없대요. 거대한 사기예요, 사기. 이 WCC 문제만큼은 에베소 교회는 거짓. 근데 우리 시대는 에베소 교회에 미치지도 못합니다. 저는 이 7교회를 쭉 보면은 여기에 미치지도 못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인데 도대체 이런 말씀을 이 교회에서 전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에 심지어는 뭐 여기에 좀 근접하기라도 해야 이런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러면 안 됩니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7교회 아예 미치지도 못하는 교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에베소 교회만 해도 우리나라는 WCC 문제 이거 받아들인 것 치면은 여기에도 미치지 못해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보세요.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에베소 교회가 뭐 했는지, 우리가 뭘 믿고 뭘 아는지, 우리의 수고와 헌신도 다 아시고, 우리가 거짓된 걸 받아들였든지, 그걸 용납하자. 다 알아요. 우리 주님 모르는 게 없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사람은 몰라도, 목회자는 몰라도, 주님은 아주 불꽃 같으신 눈으로 그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가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수고하고,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어떤 이상한 가르침 듣고 어디 와서 주워 듣고 와서 또 이상한 말하고 주님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3절 보니까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낙심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 보세요. 에베소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인내해요.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박해를 잘 견뎌냅니다.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요? 내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뎌내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장점이 참 많아요. 수고, 헌신, 열심, 인내, 낙심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섬기고 거짓 교리와 거짓 교사들을 다 속관해가지고 다 교회를 정화시키고 얼마나 이 에베소 교회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주님 보시기에 기뻐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우리 자신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만큼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봐야 돼요. 나는 인내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잘 견뎌내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또 거짓 교사들을 잘 걸러내서 그 거짓 교사들의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잘 살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에베소 교회 칭찬하신 거예요. 에베소 교회 너희는 이런 걸 참 잘하고 있다.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러한 주님이 기뻐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도 역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바른 교리를 알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뎌내는 거예요. 잘 핍박도 견뎌내고 모욕도 견뎌내고 그 다음에 낙심하지 않아요. 주를 위해 섬기는 일에 낙심하면 안 돼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낙심할 게 없어요.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에베소 교회는 먼저 주님께서 이와 같은 칭찬으로 에베소 교회 너희가 이런 걸 참 잘하고 있구나 하고 칭찬해 줘요. 그런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딱 이렇게 좋은 것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보실 때 에베소 교회에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 여기 분명히 말했습니까? 책망이라고 했어요. 책망.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보실 때 반드시 이 부분은 회개해야 될 문제였던 거예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어떤 열심이나 어떤 수고나 인내나 이것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자기를 위해서 한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 영광, 자기 어떤 그 상급, 뭔가 다른 계산을 하면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이걸 보신 거예요. 아, 너희가 나를 사랑함으로 좀 수고하고 인내하고 낙심하지 않냐고 뭔가 좀 했더라면 좋은데 그 깊은 마음속의 동기는 주님을 위한 게 아니라 뭡니까?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네. 그 어떤 것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은 이게 소용이 없다는 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 있는 헌신, 수고, 인내, 거짓 교리와 거짓 이단들을 잘 솎아내고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견디고 이건 좋았는데 이건 좋은 거예요. 이게 나쁜 건 아닌데 근데 그 동기가 뭐냐? 다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를. 이게 참 문제가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 스스로도 주를 위해서 뭘 하고 뭘 말하고 뭘 행동해도 그게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면 좋은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이 그냥 자기 열심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명성을 드러내고 자기 뭔가 이익을 위해서 한다면은 그건 주님 보실 때는 뭡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에 숨겨진 깊은 동기를 본 거예요. 우리는 겉만 볼 수 있잖아요. 야, 참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참 저 사람 열심이야. 야, 저 사람 참 헌신적이야. 야, 헌금도 많이 내고 참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데 근데 그 속의 동기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너의 처음 사랑. 그러니까 처음에는 에베소 교회가 어때요? 사도 바울이 목회하고 요한 이 사도가 목회할 때 그냥 교회가 그냥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걸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봉사를 하든 수고를 하든 인내를 하든 핍박을 받든 고난을 받든 뭘 하든 간에 그냥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그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시간이 점차로 지나가면서 이제 뭐가 됩니까? 형식적이 돼버린 거예요. 비상적이 돼버린 거예요. 또 다른 이유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반드시 이 에베소 교회가 같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우리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많이 안타까운 거예요. 너가 나를 위해서 참 귀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런데 나를 사랑함으로는 하지 않는구나. 나를 사랑하면서 했다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주님께서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해야 될 문제겠죠. 처음 회개를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하나님이 떠난다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냥 버린다는 겁니다.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참 이래요.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정말 그 이상 가는 이상적인 교회는 없는데 근데 에베소 교회가 참 안타까워요. 처음 행위, 첫사랑. 처음에는 다른 거 계산 안 하고 그냥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그 지옥과 저주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된 거 그 하나 감사해서 그냥 막 불철주야로 교회를 섬기고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이제 그런 뜨거운 마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남녀간에 처음 막 사랑할 때는 막 밤낮으로 그냥 막 근데 시간이 지나면 서로 이제 식어지는 거죠. 식어지는 거예요. 서로 돈 쓰는 것도 아깝고 밥 사주는 것도 아깝고 시간 내는 건 더 아깝고 굳이 뭘 만날 필요 뭐 있어. 그냥 카톡으로 그냥 이게 점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우리는 자칫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뭘 했느냐라고는 관점으로 자꾸 평가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게. 근데 우리 주님은 그의 속마음, 그의 속마음이 어떤가? 너의 마음이 어떤가? 너의 마음이 정말 내게로 와 있는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은 다른 걸 얘기하지 않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몇 번씩 물었어요. 몇 번씩. 그게 중요했던 거예요. 중요했던 거예요. 신자의 자격의 제일 첫 번째 요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첫 번째예요. 이게 가장 우선합니다. 이것보다 더 앞서는 게 없어요. 근데 현대 복음직 교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으면서 많은 이벤트를 해요. 교회마다. 많은 이벤트를 해요. 많은 이벤트.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어때요? 싹 흩어지잖아요. 어려움이 오니까 싹 흩어지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짜 성도는 주님 사랑하면은 절대로 예배를 버리질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팽개쳐버려요. 내팽개쳐버립니다. 이거는 아주 정말 이건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예요. 자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뭐 교회 뭐 안 가면 어때? 뭐 그까짓 거 그냥 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까짓 거 뭐 이래도 다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천만에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뭐 법이 어쩌고 저쩌고 뭐 어떠도 나는 그래도 주님 다윗이 성전을 사모한 것처럼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예배를 사랑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사실은 주님 앞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걸 심각하게 봤어요. 그래서 회개하여 너 처음 행위를 하여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주님을 사랑해라. 네가 뭘 해도 주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를 버리겠다. 나는 너를 떠나겠다.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우리 주님 굉장히 매정해요. 굉장히 매정합니다.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아주 우리 주님께서 그냥 아주 칼로 그냥 물을 짜듯이 딱 잘라버려요. 우리도 뭘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뭐 일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나를 위해서 하면 안 돼요. 내 이름 드러내고 내가 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나 자랑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냥 다 그런 건 다 없어도 그냥 나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냥 나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자체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시험이 들질 않습니다. 교회라도 시험이 안 들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섬기면 반드시 시험이 들어요.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나를 인정하지도 않고 꼭 그런 마음이 들게 돼 있거든요. 마귀는 그런 마음을 슬쩍 집어넣어줘요.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6절로 넘어갑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가 또 우리 주님께서 또 에베소 교회 칭찬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구나.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이 니골라당은, 이 니골라주의는 거의 한 2세기까지 그 초대교회를 아주 이단. 2세기까지 아주 극심하게 그 당시 교회들을 휘저었어요. 이 니골라당의 가장 핵심인 문제는 뭐냐? 무율법주의입니다. 이 니골라주의는 무율법주의. 야, 영적인 게 중요하지 육이 뭐 중요하냐? 그래서 이것들이 이 니골라주의에 물들어 버리면은 그냥 우리는 니골라주의는 오늘날 저기하고 똑같아요. 어디하고 똑같으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세파로 침례 계열 이단이 뭐죠? 그게 구원파하고 똑같아요. 아주 전형적인 구원파가 니골라주의라고 딱 여기면 되는 거예요. 난 이 구원파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진짜 아주 그냥 내가 막 미치겠더라고요. 아주 이것들 그렇게 실컷 가르쳐줘도 결국은 구원파를 또 얘기해요. 그렇게 알아듣기 쉽게 구원파 교리가 잘못됐다는 그렇게 해도 또 시간 지나면 또 아니라는 거예요. 난 정말 답답해요. 아주 이 구원파는 세파로 지금 갈라졌는데 다 이단입니다. 박옥수 계열이거든. 다 이단이야. 근데 그것들이 그렇게 기세등등해요. 지금 이 구원파들이. 그들은 영적으로만 잘 되면 되지. 영적으로만 올바르면 되지. 나머지는 뭔 상관이냐. 굉장히 뻔뻔스러워요. 그들이 말한 회개도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이 니골라주의는 아주 전형적인 그 당시의 구원파. 근데 지금도 있죠.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도 이 니골라당의 행위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이요한, 박옥수,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있어요. 이 세파로 나눠진 구원파들이 이 전국 각지 아직도 뿌리 깊게, 오직 그저 죄사함밖에 얘기 안 해. 다른 건 없어요. 그들이 또 진짜 죄사함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구원의 날짜를 확인하고 네가 구원받았냐. 그러니까 그런 그 거짓 교리들을 이 에베소 교회가 아주 단호하게 딱 처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나는 그건 너희가 참 잘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십계명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킨다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행동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십계명을 필요 없어. 이제는 예수님만 믿으면 다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현대 복음주의 교회들은 구원파에 많이 감염이 됐어요. 구원파는 아니지만 알게 모르게 구원파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구원파적인 게 있어요. 니골라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것만 있으면 되지. 다른 건 필요하냐. 이게 니골라주의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 주님이 딱 그것까지 지적하잖아요. 특히 구원파에 빠진 사람들, 그런 식으로 구원파에 계속 있다간 지옥 갈 줄 알아야 돼요. 이 설교를 혹 듣는 분들은. 전에도 구원파에 빠진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봤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게 가르쳐도 못 빠져나오더라. 그렇게 그냥 인류대학 다니는 대학생들인데. 그러니까 머리는 좋은데 영적인 데는 완전히 꽝이에요. 그 신천지에 그렇게 똑똑한 애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몇 개 국어라도 그 이만희 그 할배가 가르치는 거짓 교리에 그렇게 쏙딱 넘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거는요 학력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통일교 보십시오. 미국에 가서도 그렇게 하버드 예일대 애들도 통일교에 쏙딱 빠져가지고 그 허망한 데 빠진 거 보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건 IQ하고 진학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서울대 교수건 서울대 학생은 귀신의 가르침에서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절대 영적인 가르침을 진행이나 지성의 문제로 여기면 안 돼. 먼저 이것은 성령이냐 악령이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바르게 배우고 알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니골라 행위 미워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무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제 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뭐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냥 뭐든지 다 용서받은 거 아니야. 이제 난 용서받았으니까 난 천국 가니까 그깟 놈의 십계명이 무슨 소용이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이제 뭐 내가 막 살아도 괜찮아. 아닙니다. 그게 바로 니골라주의. 우리 주님 그걸 미워한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에 딱 우리가 매여 있어야지. 그 계명을 귀찮다. 그 계명을 귀찮게 여기서 계명을 딱 벗어나는 순간 그 사람은 이제 뭡니까? 이제 그 사람은 주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거룩한 목장, 포도원에 딱 있어야지. 그 울타리를 넘어가는 순간 그 사람은 그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건 사단의 밥이 되는 거라니까요. 늑대와 이리에게서 그냥 낚아채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명을 소리하면 안 돼요. 복음은 계명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말씀의 이 계명에 딱 고정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 게 그게 참된 신앙이지. 이제 예수님을 다 믿었으니까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라. 다 용서받으면 다 된 거야. 이젠 됐어. 더 이상 따지지 마. 그게 바로 니골라주의라는 거예요.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 생명나무의 길을 딱 막아버렸어요. 왜? 그것들이 또 선악과 처먹고 나서 또 생명나무의 열매 먹어가지고 아주 영원히 저주받을 자로 남는 걸 하나님 막아주신 거예요.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선악과 생명나무의 열매 먹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큰일 날 뻔. 영원히 지옥의 자식으로 죽지도 못하고 하나님 딱 막았어요. 자, 그 막아놓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이제 누구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었다 그러죠. 자꾸 영생을 얻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은 거라고요. 누구로 인해서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근데 우리 주님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 그랬냐?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자. 이만희가 아니에요. 자꾸 이만희가 이 말씀 가지고 자기가 이긴 자라고 하는데 이기긴 뭘 이겨요? 나이 먹는 것도 이기지 못하고 늙는 것도 이기지 못하고 병도 이기지 못하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이기지 못해서 보석으로 겨우 풀려났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건 뭐 영적인 원리라 정말 신천지는 진짜 답답해요. 이 하나님의 교회 안사홍도 마찬가지고 특히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젊은 여성들이 젊은 주부들이 많이 빠져요. 자꾸. 이기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그러니까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영생. 이기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자는 그 사람은 이미 벌써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 불꽃 같으신 눈으로 교회를 다 살펴보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신다는 것이 이 에베소 교회 보내는 이 첫 번째 서신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내가 혹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뭔가 이 에베소에 보낸 이 첫 번째 서신을 보고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 있으면 돌이키고 우리가 부족할 것이 있으면 부족하고 나는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 이만큼이라도 하는 교회가 있나 싶어요. 우리는 주님도 사랑하지도 않죠. 열심도 없지, 헌신도 없지, 믿음도 없지, 인내도 없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개털. 나는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이만큼이라도 했으면 솔직히 좋겠다. 목회자 입장에서는 뭐 첫사랑이고 뭐고 간에 그런 거 없어도 좋으니까 좀 이만큼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네,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주님은 온전한 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온전한 거. 우린 주님 앞에 온전한 걸 드려야지 상하고 부패하고 썩은 거 반쪽짜리 주님 앞에 그런 걸 드리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온전한 걸 원하시는 온전한 거. 네가 나를 위한 열심도 좋고 거기에다가 나를 사랑하는 것까지 있어야 된다.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천국에 가는 사람이 적다는 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대충 그냥 뭐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에베소 교회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회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이 정도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럼 하물며 우리는 아예 거론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아예 거론조차도 아예 주님이 그나마 회개하라고 한 것 이게 감사, 이게 은혜. 그러니까 아예 회개 권면도 필요가 없는 가라지들 많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잘 읽어보면 참 무서워요. 잘 읽어보면 참 무서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에베소 교회 이와 같은 우리 주님의 창명의 말씀 주시는 거는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거지 에베소 교회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이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사랑하는 걸 기뻐하는구나. 이게 가장 우선이구나. 이걸 주님 사랑하는 마음부터 모든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남의 교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성도 생각하지 말고 항상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으로부터 이제 7교회를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예일교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 예수님께로부터 생생하게 듣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